부슬부슬 오다가 진눈깨비도 오다가 막 눈도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우리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노라면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간에서 화를 내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상을 엎으실 정도로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목도하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잔뜩 포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또는 재물에 바쳐질 소나 양을 파는 자들로 시장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서 크게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첫째가 모세에게 명하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할당된 성전세를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을 잘 키워갖고 1년 동안 잘 키워서 이제 그것을 직접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멀리 사는 사람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지요. 먼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집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들을 흠이 없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보로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끌고 오다가 어디 돌뿌리에 다쳐갖고 흠이 나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성전 앞에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나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상권이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 곳에 이제 음성적인 불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언젠가부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야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 7년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무렵,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쯤 지났을 때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가 임명되었는데 그때부터 성전의 바깥마당에도 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바깥마당 어딘지 아십니까? 이 말은 성전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죠? 제일 안쪽에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 드리는 곳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바깥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바깥이 바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서성거릴 수 있는 그런 바깥 마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곳에 이제 장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도 어찌되었건 성전 안은 아닌데 그곳에서 이제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거기서 장사하려고 돈을 싸들고 제사장에게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제가 돈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그 자리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돈 받고 이제 그 자리 주는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으니까 그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먹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건물 안에서 파는 거는 비싸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사에 드릴 제물이니까 얼마나 더 비쌌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물에 대한 검열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물에 대한 검열 강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가축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레위인들이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다가 어디 한번 봅시다. 그 제물로 바칠 만한지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이게 보고서 그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흠이 없으면 통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안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또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사꾼들로부터 또 뒤로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파리똥도 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조금 이렇게 뭐 털이 몇 개 빠져도 아 이거 흠이 있네. 그 불합격. 그리고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낭패가 날까요? 그 가축을 가져왔는데 그 소를 끌고 왔는데 양을 끌고 왔는데 불합격되면은 어디다 맡겨놓을 수도 없고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안 가지고 오는 겁니다. 괜히 갖고 와봤자 뭐 불합격될 테니까 차라리 들어가서 사자. 들어가면 이미 검열 합격증 받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뭐 흠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흠도 있고 뭐 별 볼 일 없는 A급도 있지만 B급, C급의 그런 가축들도 이미 검열 합격증을 받았으니까 그 재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는 여러 나라의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 로마 화폐, 헬라 화폐,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그 유대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동전 안에 얼굴이 있는데 그 로마의 시저 황제 이런 얼굴이 떡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황제는 뭐 황제 숭배 사상해갖고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그림이 있는 그런 동전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 세겔만이 바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거나 그 헬라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 나라에 있던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이 유대 화폐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화폐로 바꾸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환전하는 환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돈을 바꿔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특히 소액을 바꿀 때 되게 억울합니다.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뭐 한 10불 바꾸려고 그러면요 뜯기는 돈이 더 많습니다. 뭐 한 2, 3불 정도 그 정도나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다 이 환전비로 다 수수료로 다 뜯겨 나가고 얼마 못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이야 얼마나 더 비싼 수수료를 요구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신 성전은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비싸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으면 당연히 또 물건 너무 비싸다고 또 물건 깎자고 하는 이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이 지금 비싸다고 항변하고 이게 뭐가 비싸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인들과 그런 걸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왜 됐겠습니까? 여러분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또 싸게 물건 팔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거기가 소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그냥 착취에 대해서, 폭리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불공정 거래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우발적이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후속 조치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갖고는 불공정 거래가 차단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자를 막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성전은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꼴을 도대체 못 보겠다고,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상인들과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는 백성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이에 타산적인 것만 남은 인간의 욕심만이 드러나는 현장을 지금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원래 제사는 어떠해야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1년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양, 준비한 소, 그런 여러분 준비한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잡아서 그리고 각을 뜨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거를 원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멀리 사는 사람들, 그렇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라도 그들이 가축을 갖고 올 수는 없었지만 데려올 수는 없었더라도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데려왔겠지요.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데리고 오면서 돌이 있으면은 양순아 비켜 조심해 그러면서 양순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그 데려오는 그 예물, 그거를 기뻐 받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못 갖고 왔다고 할지라도, 못 데리고 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남이 정성스럽게 키운 그 양을, 그 소를 이렇게 그거 얼마예요? 이거 참 제가 정성스럽게 키웠는데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또 파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잘 키웠던 저 양이 하나님에게 저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뒤엉켜진 것입니다. 비싸게 팔려는 상인과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는 백성들의 욕심으로 얼룩져 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장소도 제사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한 60년 조금 넘은 AD 70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에게도 진지한 질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식적으로 또는 억지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착취하는 마음으로 한 푼이라도 짜내려는 마음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또 강하게 훈련시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헌금을 쥐어짠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헌금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너무 계산적으로 한 푼이라도 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절이 왜 2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7월에 맥추감사절, 11월에 추수감사절. 우리 뭐 보리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쌀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왜 2번씩이나 드려야 됩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2번 드리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의 좋은 전통으로 2번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너 왜 2번 드렸어? 한 번만 드리지 왜 2번 드렸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안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맥추감사절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만 1년 중 딱 중간에 한 번 더 감사를 점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더 넉넉해져서 이제 1년 예산을 잡을 때 감사절 헌금은 절기마다 힘껏 하고는 그 헌금은 구제하는 데 쓰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들 보면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좀 넉넉하니까 그렇게 결단하는데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IT 같은 가난한 나라 그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IT 가난한 나라를 돕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그 맥추감사절은 뭐 결식 아동들에게 이제 주는데 우리가 다 헌금하겠습니다. 장학금으로 다 쓰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돈 없어갖고 그 눈 수술 못하는 분들에게 개안 수술하는데 이번 헌금은 다 드리겠습니다. 뭐 개척교회가 어떤 특별하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번 헌금 가지고 우리 그걸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헌금도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나가고 그런 헌금 탁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헌금 우리가 정말 드릴 때 그래서 이제 막 그 기쁨으로 그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절기헌금은 누구를 돕는 데 쓸까? 어떤 데를 쓸까? 막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간적인 욕심은 다 내려놓고 충심으로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이 이미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합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얼룩져버린 성전, 여러분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성전은 이미 더 이상 경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세속적인 것으로 영리 목적으로 세상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뒤섞여져 버린 그런 그 이미 맛이 가버린 그런 성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세속화, 그것을 개탄하시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교회 안에 세속화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세속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교단은요, 에큐메니칼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말은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스님들도 또 신부님들도 이슬람의 이맘들도 힌두교의 승려들도 모두 모여서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신나게 하고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들은 in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 뭐예요? 알라의 이름으로. 또 힌두교 사람들은 황소님 하면서 황소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숨겨진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너무 보수적이라서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진리를 수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보루입니다. 신앙의 보수를 지키자 하는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쓰는 교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칫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거나 지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온다거나 나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사심을 가지고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꿈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세상적인 세속화에 빠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혹시 세속화에 빠지고 있는데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유행과 가사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는 성전이 되신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더러운 것에 나를 팽개쳐버리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음란, 뮤직비디오에 물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회사원 김영한, 가명씨는 지난 20일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8세 딸이 8살짜리 딸이 재롱을 떠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뜻모를 주문 같은 노래를 부르며 두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 올린 뒤 윗옷을 벗는 듯한 자세를 취하더니 다시 상체를 바닥에 대고 쭉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누우며 뒹굴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춤이라고 했다. 여러분 8살짜리 딸이 한마디로 이상한 그 야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영상을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기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확인차 몇 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어느 가수가 얼굴도 생긴 게 꼭 소독놈같이 생긴 놈 얼굴을 해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은 이제 그만, 그냥 이제 즐기며 살아, 약속 같은 것 다시는 하지 마. 여러분 사랑은 이제 그만, 그냥 이제 즐기며 살아.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정말 악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악한 내용을 심어주는 그런 놈, 정말 그게 인기 가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기 가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이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자랄 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랑은 이제 그만, 즐기며 살아. 뭘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지금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자라야 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세상적인 도구로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부모가 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서 애가 춤추면은 잘한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혼을 내켜야 됩니다.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네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뭘 듣고 있는지 아느냐고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지금 내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무엇을 다운받고 있는지, 유튜브에서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감시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점검합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빠져서 보고 있는 드라마는 건전한 내용인가요? 자녀와 함께 보아도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들은 가라 하면서 문 꼭 닫아 몰래 걸어 잠그고 그리고 보고 계시지는 혹시 않는지요? 내 자신을 점검합시다. 나는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님께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보다 기도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보다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7시부터 재밌는 드라마가 분명히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7시에는? 뉴스만 나오나요? 8시부터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예배드리기를 더 즐겨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TV 안 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일에 더 열정을 가집시다. 영적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 집은요 교회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내 생각이 성전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생활이 성전의 생활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더 전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드라마 잠깐 보실 수도 있겠죠. 건전한 드라마 보시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그렇게 푸시는 것까지는 말리겠습니까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 기뻐하시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고 우리의 손주들을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